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멜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추수는 땅과 이 씨와 상관이 있습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추수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겨지지 않는 씨는 아무리 씨가 좋고 어떤 씨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씨를 뿌리는 거지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땅을 잘 가꾸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배추값이 참 비싸다고 그러죠. 배추가 하나에 3,000원, 4,000원, 심지어 5,000원까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다 물러서 거의 못 쓰게 될 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이 땀 흘려 노력을 해도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심고 뿌렸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경제의 원리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힘있게 뿌려야 되고 많이 뿌려야 되고 열심히 뿌려야 되고 제때 뿌려야 되고 가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때를 따라 우로주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도 많은 사고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그렇게 사업이 힘들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는 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법칙은 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법칙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씨를 땅에다 반드시 심어야 되고 심은 건 썩어집니다. 그러면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를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씨에 생명이 없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 이것이 또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추수 때에는요,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에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어떤 농부가 3, 4년을 기다려도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는 찍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재산을 자꾸 탕진을 합니다. 계속 탕진을 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는 더 이상 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열매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쫓겨나는 것이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이 열매는 바로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걸 맺어야 됩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말합니다. 영생의 열매는 가장 거룩한 열매요, 썩지 않는 열매요, 영원한 열매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간직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국가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종자도 썩지 않은 종자와 썩은 종자는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같이 썩어버립니다. 더 빨리 썩어요. 그래서 썩은 건 빨리 골라내잖아요. 안 썩은 거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사람도 사람을 썩게 하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됐다 그 말이야. 나눠줬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고 불의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상과 다른 신과 구별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썩은 것은 버려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썩은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썩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다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풍속을 쫓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에게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도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속을 쫓는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쫓는 이방 종교의 우상 문화에 예속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근묵작이란 말이 있어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검게 된다, 그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유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유다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킬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사람인데,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갈 사람들인데, 썩은 씨앗과 같이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까? 같이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먼 나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장자로 세움받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주변에 많은 나라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특별히 옮겨가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맹자가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공동묘지로다가 이사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 애가 밖에만 나갔다 오게 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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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이제 시장 옆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은 시장에서 세일 뭐 얼마에 판다고 뭐 계속 뭐 떠들어대고 계속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거기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자꾸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됐죠. 이걸 갖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품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어 완전히 썩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애굽은 에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로 옮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겼을까? 이집트라는 나라로. 이집트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 그거 지어준 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로 옮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나라는요 목축업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어요. 목축업,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짐승 먹이는 거를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갔을 때에 바로 왕이 물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 했더니 우린 목축업입니다. 그래? 자기 동생 총리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 이제 그 애굽으로 오게 된 건데,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목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가증스러운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줘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버린 거야. 섞여 살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이 아들들,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종이 됩니다. 종이 된 것 때문에 이집트에 흡수되지 않고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하던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아주 악한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야.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르죠. 왜 자꾸 고난이 올까? 왜 자꾸 하나님 이쪽을 보내시고,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올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계획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종의 신분을 갖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음란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당장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근시안적입니다. 양들하고 똑같아요. 양들은요 1m 앞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장래를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딴 곳으로 옮기십니다. 고난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이방의 세속 문화에 잠식되는 것보다 종의 신분을 갖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요, 성도들을 교회로 이끄셔요.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꺼려하는 교회로 자꾸 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어야 우상숭배와 타락한 세속문화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고
분리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짝하지 말고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가 뭡니까? 결혼하는 것도 되지만은 멍에는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며, 벨리알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 불량한 자, 무가치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집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이, 거룩한 성전이 죄의 또는 여러 세상의 풍속 이런 게 물들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죄의 종, 마귀의 종,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의 멍에를 벗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야 됩니다. 자유감 얻었다고 자유분방하게 다니다가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또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엔가 또 묶여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풍속의 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쉼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뭐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편하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은 마음이 기쁘겠지만은 그것이 몇 개월을 갑니까? 좋은 집을 얻으면 마음이 좀 평안하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길게 갑니까? 세상 것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에 주는 기쁨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돈으로도, 재물로도, 권세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을 때에 평안을 얻고 안식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랄프 바턴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만화를 너무 잘 그려갖고 거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곳마다 별장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그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들도 구해서 같이 살고 이런 생활로 일평생을 보냈어요. 그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곳에 여러 개의 별장을 두고 아내도 여러 번 바꾸어 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을 날은 단 한 시간도 없었다. 이걸 메꾸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자다. 영생의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갈 곳이 없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도 영생의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썩지 않는 생명의 씨가 우리와 함께 영생 얻는 열매로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려면요 생명의 씨를 받아야 돼. 생명의 씨,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야. 열매는요 씨가 결정합니다. 포도 열매를 따려면 포도 씨를 심어야 되고 사과 열매를 많이 얻으려면 사과 씨를 심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영생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생의 씨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 된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근데 가장 억울했던 자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큰 죄를 범했어요.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될 차례인데 아버지가 11번째 되는 요셉을 갖다 장자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분통을 참지 못해서 유다가 그 형제들과 작당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이 구덩이에 쳐넣어요. 그랬다가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다른 나라에 팔자. 그래서 그 요셉이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는 슬픔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유다는 이 슬퍼하는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형제들을 다 배반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아비 집을 떠납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멀리 한 100km가 되는 그 지방으로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집에 붙어 삽니다. 집을 나간 유다는요 거기서 가나안 땅의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남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16세 될 때에 이 아버지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죽음을 당합니다. 자, 첫째 아들 엘이 죽음 당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16살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 당할 만큼 악하게 했던 일이 뭘까요? 이것은 유다가 그 큰아들을 일찍 결혼시킨 이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동성애를 했든지 아니면 이방인들과 음란생활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손을 얻을 수 없는데 고민하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 다말이란 말은 대추야자 그런 말이에요. 대추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잖아. 야자나무 열매를 많이 맺잖아. 그래서 다말 아버지가 너는 자손을 많이 보거라.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 유다가 얻어갖고 아들하고 결혼시켜 준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왜? 건전한 가정 갖고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이제는 자손을 놓고 살라고. 그런데 엘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행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장자인 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라고 언약의 가문으로 세웠는데 엘이 그 역할을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매우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도 못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결혼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자손을 잇게 하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법에 의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을 대신하여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씨가 있게 하라.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 오난도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큰아들 엘은 동성애나 음행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될 씨를 얻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 오난도 형에게 언약의 자손이 될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 형수와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셋째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놓고 쉽게 말하면 재미만 본 거야. 씨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유다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재앙받을 큰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자손, 그 씨를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씨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실 건데 이분을 오시러 가는 그 통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중간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멸망당할 죄인 줄 아십니까? 다 죄인이야. 다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면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불못은 바로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알고게 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이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씨를 심게 되면 거둘 때가 있다. 거둘 씨를 족쟁이와 알곡을 가를 때가 있다. 세상 끝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에도 우리 성도들이 알곡과 쭉쟁이로 갈라집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알곡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쭉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쭉쟁이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 보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게 되고,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가지고 영생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도 다시 살잖아요. 그렇죠? 호박씨, 이 안에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하나를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요, 물을 주면요, 호박이 나갖고 호박 도만이 맺어. 이 원리입니다. 왜? 호박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주실 생명을 갖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일찍 죽어도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44절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콩을 보게 되면은 콩 껍질 있죠, 줄기 있죠. 요거는 육신에 비유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알맹이입니다. 알맹이에요. 생명 있는 알맹이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껍질도 필요하고 줄기도 필요하고 잎도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에 없어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썩을 몸입니다. 썩을 육신입니다. 욕된 몸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병들면 아픕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되면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생 얻을 몸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도록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문이 산다, 놀라운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안고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광을 얻은 이 은총을 생각하면 넉넉히 모든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사옵나니 믿음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나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